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또 인생의 방황이 있는데 그 이유를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인생의 힘겨움, 사랑이 없어서 인생이 방황하게 되고 곤고해집니다. 사랑 많은 말이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사랑이 너무 빈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사랑인가?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 또 사랑한다고는 하지만은 많은 경우가 사랑이 아닌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사랑 지수가 한 어느 정도가 될지 사랑은 나는 몇 점짜리가 되는지 한번 좀 확인하시면서 필요하다면 반성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도전하셔서 부디 인생의 실패, 사랑의 실패자가 아니라 인생의 성공자, 사랑의 성공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주 전에 이어서 좀 나갑니다만은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지난번에 사랑에 대한 3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오랫동안 고통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고통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오랫동안 고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의 낭만은 환상이에요. 그건 사랑이 1%도 안 될 겁니다. 사랑의 99%는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애씀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 얘기한 게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하다는 건 친절한 것을 의미하고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친절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사랑한다는 것은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과격하고 폭력을 쓰고 또 거칠고 이런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에 대한 3번째, 뭐가 사랑인가?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투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얘기했는데 틀린 말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자기 우월의식이나 욕심에서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것. 폴 투르니에의 부부를 소개를 했습니다. 비밀이라는 책에서 그들은 부부간의 비밀을 보장하려고 했었던 것은 바로 사생활 보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진정한 자아 확립과 함께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집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죠. 질투는 또 다른 의미의 집착으로 나타나는데 집착은 이기심이에요. 그건 욕망이고요. 범죄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4번째에 해당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제 4절 끝에 나와 있는데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자랑이 잘난 체 한다는 건데 사랑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랑이나 잘난 체나 같은 말이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기와 앞에 있는 시기와 자랑이 좋은 대꾸를 이루는데 시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대단함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보통 심리적으로 보면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신의 대단함을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심리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에메랄드 보석은 어떻다고요? 사람의 칭송을 받지 않아도 그 가치를 잃지 않아요. 사람이 박수를 치든 뭐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상관없이 그 보석은 보석의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굳이 자기를 화려하게 미화시키고 꾸미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누가 그렇게 하냐 하면 보석이 아닌 사람이 보석처럼 살려고 하니까 미화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과시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속담에 빈소래가 요란하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굉장히 정신사납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랑할 만한 게 많은 분인데 예수님은 자랑을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사랑은 동등해, 이퀄로 성립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많이 행한 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죠. 뭐 우쭐대고 자랑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막 치료한 이후에도 함구령을 내리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패는 뭐냐면 자기 과시, 자기 자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조금 이제 골프를 조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골프에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죠. 골프와 자식의 공통점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골프와 자식의 공통점. 첫째는 한 번 맺은 인연은 끊을 수가 없다. 두 번 뜻대로 안 된다. 세 번째, 가끔 뻥이 섞인다는 거죠. 자랑할 때 뻥이 섞인대. 실력자가 아닌 사람들은 뻥이 좀 섞여요. 근데 진정한 실력자는 뻥을 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굳이 뭐 과시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높이는 거고 자신을 낮추는 거죠. 사랑은 상대를 세워주고 자신은 뒤에 서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를 살리고 내가 죽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할 때, 제대로 사랑할 때는 자존심 싸움이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랑에 실패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집니다. 사랑한다는 건 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이기는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빠와 아들이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죠? 예. 자식이 이깁니다. 3살짜리, 5살짜리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이길까요? 아빠가 힘이 없어서? 져주죠? 왜 져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겨요. 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부부싸움에서 꼬박꼬박 이기는 사람들, 예. 주여 사랑이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계속 지신 분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라는 건 지는 거예요. 자기 과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또 부부지간에 앉아가지고 쿡쿡 찌릅니다. 들었지? 사랑은 지는 거래. 알았어? 잘 명심해. 옆 사람을. 그게 뭐예요? 나는 안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지겠다는 건 뭐예요? 난 사랑의 성공자가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다라는 거죠. 죄를 쌓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옆 사람에게 할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치면서 주여 내가 사랑의 실패자인데 사랑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사랑의 성공이고 인생의 실패가 사랑의 실패인데 정말 내 인생의 성공으로 사랑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할진데 주여 제가 지겠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려고 하는 거죠. 물론 죄악에 대해서는 이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사랑에서 죄가 아닌 것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 것, 자기를 과장하지 않는 것,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것,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 상대를 누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지는 거죠. 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와 흡사한 얘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5번째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다 바꿔 얘기하면 사랑은 겸손한 것이건데요. 이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앞에 자랑과 같은 또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자랑한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세입니다. 사랑의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의 속성이 뭐냐 하면 겸허함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겸허함을 담고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과 사랑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자랑을 넘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은 사랑의 실패자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듭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더 잘한다. 혹은 내가 너한테 질 수는 없지. 내가 이대로 물러갈 수는 없지. 나는 너를 누르고 말 거야. 나는 너를 이기고 말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건 다 사랑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패배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너보다 좋다. 이런 개념은 다 사랑의 실패자들에게서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사랑은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들으려고 하지 않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배우려고 하지 않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미안해라는 말은 죽으면 죽었지 안 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미안해라는 말을 하죠.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돌아보셔서 내게 지금 교만이 많이 있다. 그건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메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결코 자랑도 아니에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교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서 삶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뭔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신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교만이 꽉 차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패배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죠. 부드러움이 있고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낮아지는 사람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좀 전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고 이거 특징인데 교만한 사람과 교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 짓밟힐 때 이때 나타난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 짓밟힐 때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욕을 당할 때 짓밟힐 때 팍 튀는 사람이 있죠. 팍 대드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요. 누군가가 나를 짓밟힐 때 짓밟혀요. 누군가를 나에게 욕을 할 때 욕을 그냥 먹죠. 거기에서 아니 이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건데 내가 왜 이러는 사람들은요.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교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한다는 게 뭐냐? 사랑한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겸손한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유사성도 있지만은요, 6번째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랑한다는 건 예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게 뭐냐? 예의를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게 뭐냐?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실패자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보세요. 사랑이 깨진 사람들 혹은 사랑이 식어진 사이의 특징이 뭐예요? 무례함이에요. 무례해. 상대방 서로가 굉장히 무례해집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랑에는 정중함이 있고 사랑에는 에티켓 매너가 있어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패자의 모습인 바로 그 무례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한테 아주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성교제할 때 남녀 사이가 예의만 잘 지켜도 사건과 문제가 안 생깁니다. 남녀 관계는 예의만 잘 지켜도요, 문제가 안 생겨요. 특히 심각한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의를 지키는 게 뭐라고요? 그게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예의가 없어져 버리고, 예의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켜라라는 것을 강조하죠. 부부들에게도 가능한 한 경어 쓸 것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어를 쓰면은요, 부부싸움이 줄어들어요. 이거는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요. 부부 사이에 서로가 경어를 쓰면 부부싸움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막말을 하는 상태에서 이제 싸움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경어를 써라. 예, 우리 교회는 이제 오래돼가지고 보통 이 관계가 10년지기, 20년지기는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30년지기 모르면은 조금 알아요. 이런 거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지금 역사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알아간 기간이 길으면 길을수록, 그럴 때일수록 뭘 더 신경 써야 돼요? 예의를 신경을 써야 돼요. 예의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간의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인 것이, 너무 친하다 보니까 예의가 없어져 버려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그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 중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유난히 자기를 꾸미지 않은 자매야. 대학까지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너무 안 꾸며가지고서 한창 멋을 내야 될 나이에 멋을 안 내는 자매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너무 시골스럽고 딱 보면 너무 촌스러워요. 그 자매가. 착하긴 엄청 착한데 왜 저렇게 안 꾸미나,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면 좋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안 바르던 루즈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안 하던 스카프를 목에다 매기 시작했어요. 의복이 달라졌어요. 산뜻해졌어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멋쟁이 숙녀가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탁 생겼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단정해져요. 사람이 정중해지고 깔끔해지고 우아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심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어서 많이 듣던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의를 지키고 사람이 정중해지고 깔끔해지고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사랑의 실패는 무례함이고 사랑의 성공은 예의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매너를 지키고 에티켓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바꿔 얘기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나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사랑의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박경리 씨 소설 토지에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생존, 본능이라. 그래서 여치의 목을 트는 까치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여치의 목을 틀어버려요? 까치가 살기 위해서 틀어버리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 상대를 죽이면서까지 자기를 살게 한다. 근데 이 생존 본능을 능가하는 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존 본능이 살고자 하는 본능을 없애고 타인을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의 힘보다 더 강한 게 뭐냐 하면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힘,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사랑은 이타주의입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꽃에 물을 주지 않는 여자는 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꽃에 물을 주지 않는다. 그건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명과 상대의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는 거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에서 말은 책에서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책 강조가 뭐냐면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의 성장을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들의 착각 속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뭐 대신 막 애쓰고 수고해주는 모든 것들이 이게 가만히 보면 자식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카펙이라는 그분이 얘기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것이 부모는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찾는 거예요. 자기 만족.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통해서 엄마 노릇을 다 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 그게 이기심이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왜 그게 사랑이 아니냐면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식이 해야 할 도전과 또 실패와 또 수고와 책임감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식이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가방을 들어주잖아요. 그런 모습 같이 애가 매야 될 가방을 엄마가 메고 가는 거예요. 왜? 엄마는 안쓰럽거든요. 조그만 게 무거운 가방을 메려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매주잖아요. 그럼 그건 엄마가 자식을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엄마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가방 매지를 않고 자기가 스스로 씻고 자고 숙취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쉽게 빠지고 도전의식이 상실한 채 창의성을 잃어버리고 사회에 뒤처진 자가 되어서 정신치료를 받는 거죠. 왜 정신치료를 받는가? 이유를 보니까 엄마가 키워주질 않았어요. 이 아이가 독립심과 자립심을 키워주지 않았고 이 아이의 성숙을 키우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엄마가 얘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엄마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한 것 같았어요. 아이도 엄마는 나를 위해서 내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내 숙제도 대신 해주고 나를 씻어주고 뭐 입혀주고 닦아주고 엄마가 다 해준 거.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죽인 거예요. 사랑을 몰랐던 거죠.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거거든요. 꽃을 사랑한다면 꽃에 물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거를 못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결국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만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방의 성장과 상대방의 생명을 위해서 그걸 도와주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실패나 보통 인간관계의 실패는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사랑의 실패잖아요. 그게 어디에 뭡니까?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기를 충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종종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난 실수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상대방을 써버리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모습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남녀가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남자가 이런 생각하고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남자가 생각하기를 자기 옆에 이제 부인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나를 먼저 존경해 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텐데. 근데 여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당신을 존경할 텐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존경을 여자는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나를 존경하면 내가 정말 사랑해 줄 텐데 여자는 나를 먼저 사랑하면 내가 존경할 텐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네가 먼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사랑의 본능 기본을 모르는 거죠. 네가 먼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사랑의 기본은 그게 뭐냐면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거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대는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설명한 좋은 그런 동화가 바로 쉐일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 또 아는 얘기겠지만 이 내용을 좀 한번 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설교를 일단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 이게 어떤 거냐? 이 짤막한 동화 스토리를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동네의 한 소년을 사랑했답니다. 이 소년은 나무 앞에 달려나와서 떨어진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서 쓰면서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기도 하고, 혹은 나무에 열려있는 사과를 따서 먹기도 했습니다. 나무와 숨바꼭질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곤하면 나무 그늘에 누워서 시원하게 낮잠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년을 바라보는 나무는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좀처럼 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았어요. 소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나무 앞에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반가웠죠? 그리고 말합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이 아이는 이미 커버렸어요.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나는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다 커버렸는걸. 나는 물건이 필요해. 그리고 그 물건 가지고 신나게 놀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하면 돈이 필요한 거지. 나무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돈 좀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는 미안하지만 난 돈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무가 말을 합니다. 내게는 나무니까 사과밖에 없는데 너가 이 사과를 다 따가지고 시내에 가서 팔면 돈이 생길 거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무에 열려있는 사과를 다 따가지고 나갑니다. 그 사과를 따갖고 가는 그 소년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이 나무는 행복했대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이 소년이 한동안 또 오지를 않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나무가 오는 거죠. 소년을 보지 못한 이 나무는 쓸쓸했답니다. 그리고 나무가 소년을 볼 때 몸을 흔들면서 반가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한 거죠.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소년은 이미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말을 합니다.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롭지가 않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겐 집이 필요해. 아내도 필요하고 애도 필요해. 나한테 집 한 채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는 나는 집이 없어. 내가 살고 있는 건 이 숲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제안을 하기를 내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아이는 그 나무를 잘라내기 시작하죠. 그걸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이 나무는 행복했답니다. 또 한동안 소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소년이 또 돌아왔대요. 나무는 또 반가웠답니다. 이리 와, 애야. 나무는 속삭이면서 와서 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나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놀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내 인생이 좀 비참해지는데 배를 타고 멀리 좀 떠나야 되는데 배 한 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무한테 나한테 배 한 척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나무는 배는 줄 수가 없는데 자기의 그 몸뚱아리를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년은 나무를 몸뚱아리를 잘라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나무를 가지러 갈 때 그 나무는 밑둥이만 남은 상태에서도 행복했대요. 다시 오랜 세월을 지나서 이 소년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서 돌아온 거죠. 나무는 그 소년을 보면서 또 반가웠어요. 밑둥만 남은 그 나무가.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젠 너에게 아무것도 내게 줄 것이 없어 라고. 더 줄 게 없는 게 미안한 나무. 그러면서 사과도 없어. 이 소년은 할아버지가 돼서 얘기를 하죠. 나는 이가 없어서 사과도 먹을 수가 없어.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이제 가지도 줄 수가 없어. 너에게 그네도 만들어 줄 수가 없어. 소년은, 할아버지가 된 소년은 말하죠. 그네를 쥐기엔 나는 너무 늙었어. 라고 말합니다.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내가 타고 오를 것도 없어. 소년은 말을 합니다. 나무를 기어오를 기운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한숨을 쉬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언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내게 남은 것은 나무의 이
밑둥밖에 남은 게 없어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된 소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 내게 필요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 난 단지 앉아서 쉴 조그만 의자가 있으면 좋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너무 피곤해. 그때 이 나무가 안간 힘을 다 쓰면서 굽은 몸뚱아리를 피면서 앉아서 쉬기에는 이게 최고일 거야. 내 위에 앉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년은 그 나무의 밑둥이에 앉습니다. 나무는 또 행복했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죠. 이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거죠. 주고 또 주고 더 줄 게 없어 미안한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한 것을 또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내 안의 사랑을 좀 보면서 나는 과연 사랑의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진지한 모습으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